어버이 주일이면 꼭 연상이 되는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어 이야기가 있고, 가시고기 얘기가 있고, 가물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어는 모성애를 상징하는 물고기고,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상징하는 물고기고, 가물치는 효도하는 자식을 상징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항상 어버이날이나 어버이주일이 되면 SNS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연어나 가시고기나 또 가물치나 이런 물고기들을 예로 들어서 이 부모의 사랑을 기리고 또 자녀들의 그 효심을 또 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이 연어 이야기 그리고 가시고기 그리고 가물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서 사는 이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알을 낳게 되면은 이 물줄기를 타고 강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알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알을 다 낳으면은 이제 탈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화되어서 나온 이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가지고 그 탈진해져 있는 그 어미 이 연어의 이 살점을 뜯어 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살집이 뜯겨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부화된 이 물고기들, 자기 새끼들이, 자식들이 살아야 되겠기에 자기 살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내어줘요. 그리고는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물고기들이 이제 힘을 얻고 자라면서 이 어미 이 연어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고기라는 이 고기도 이 어미가 알을 다 낳으면 알을 낳은 이 어미는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비고기가 그 낳아놓은 그 알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품기 시작하는데 그 알이 다 부화될 때까지 체온을 유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외부로 침입해오는 물고기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움직이지 않고 방어를 합니다. 이 가시고기가 그 아이들을 방어를 해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시키고 대열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아이들이 부화할 때까지 자신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화될 때까지 끔찍하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다른 물고기들의 그 유혹까지 물리치면서 자기 아이들을 지켜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부화가 돼서 그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고 기력을 다 소비한 이 가시고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비의 심정,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고기가 뭐냐? 가물치라는 이 물고기인데 이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은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알을 낳은 그 어미 고기가 앞을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로 낳은 이 물고기들이 본능적으로 어머니 알을 낳아준 그 가물치 어머니의 그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이 몸을 던져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자기가 죽음으로 어머니의 먹이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력이 이제 회복이 되면 그 남은 그 가물치들의 그 물고기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숫자냐, 소수의 숫자가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하고 희생을 하다가 어머니가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이 돼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소수의 아이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순전히 새끼들의 그 자발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를 효성이 지극한 효자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물고기 종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연어 같은 이 모성애, 그리고 가시고기 같은 부성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내 뼈가 부서지고 내 살이 뜯겨져 가는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하게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는 모습들을 보면 이 자식들은 그런 부모에 대한 그런 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이 바로 엘리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 가정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들도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본능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성격,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고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또 이 사무엘의 이 자식들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그냥 세상을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교훈을 듣지 않았던 자녀들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또 사무엘 이 사사의 이 자식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교훈을 소중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했겠죠.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잘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비의 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자녀들을 그릇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헌신을 하는데 그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그들 앞에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다 깨부수고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면서 사사로 통치를 하고 또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은 각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옛날 부족 시대나 시족 사회, 부족 사회를 형성하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은 한 지도자가 통치를 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왕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왕국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는 사사 시대 부족 사회에서 이제 왕족 사회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혼자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늘 보면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오늘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랬습니다. 이 사사 시대 이 사사기서를 보면요, 사사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는 계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합니다. 자동적으로 승계가 돼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으로 살아요. 자동으로 제사장이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왕이에요. 통치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로 딱 들어오면서 사무엘이 늙으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참 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나이를 먹고 이제 늙다 보니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아들을 사사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원성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쭉 이제 살펴보면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사로 세운 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올바른 이 판결을 해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정치, 정직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아들들의 잘못된 그 행위들 때문에 그 아들들을 백성들이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사사들로 세워진 아들들을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도록 하소서라고 이 사무엘을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청원을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이 요엘과 야비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그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잘못이 뭐냐? 이 자식들이 사무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느냐? 아버지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야 돼.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들이 돼야 돼.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들이었는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 사무엘 이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이었고, 두 번째 잘못된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이익을 따라서 자신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해주는 그런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잘못된 그런 판결을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그냥 되어진 일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과 그리고 왕정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왕,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고 평안한 그러한 태평성세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태평성세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온통 외세에 시달리는 그러한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삶을 살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본문 8장, 왕이 세워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19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군림을 하고 너희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 너희들의 소초를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착취를 할 것이며 이렇게 너희들은 그 왕의 종노릇 하고 왕의 머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에 그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식을 내세우면서 아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왕을 세워주는 것이다. 우리의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나라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자기들의 그 착각, 그 망상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버려요. 그것을 막아주시잖아요.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이 사무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는 져야 돼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을 품어주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상들을 다 없애고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라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그곳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20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야 저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패배하게 만들고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이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전멸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더라.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서 세상을 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왕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어게하게 한다라는 것은 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너네 자식들 그 소중한 아들들 딸들 다 왕한테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말씀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왕의 밭을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왕이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5절 너희 곡식과 포도는 소선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사무엘이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왕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러질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18절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왕의 종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러가서 기도해보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장로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너희가 왕의 종이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너희 재산을 왕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는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오는 시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시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내가 감수를 해야 할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생각, 잘못된 그 방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를 했던 것이었고, 그들이 장차 왕이 될 자에게 요구할 것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통치해 주시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왕으로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비춰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타당하기에 들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생각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는 결코 타당하지 않았던 요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당하지 않았던 요구일지라도 그들이 소망을 하고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원도 들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결과물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이 세상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신앙생활, 나의 교회생활,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꿈꾸고 내가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는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